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은혜를 많이 고백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은혜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오늘 루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두 며느리로부터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헤세드. 특별히 며느리 룻으로부터 은혜를 참 많이 받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룻도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서로가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그 은혜로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도 베풀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로 또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또 앞으로 받을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또 지금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뭘까요? 첫째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 밤에 나오미의 지시대로 보아스의 발치 이불 안으로 룻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보아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룻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그때 룻이 당신의 옷을 나를 덮어주셔서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한 것이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 말이 뭡니까? 11절 말씀.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룻이 한밤중에 몰래 청혼을 할 때 그 위험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캄캄한 밤이라도 혹시 누구라도 일하다가 잠 안 와가지고 옆에 있는 밭에서 눈 뜨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인기척을 눈치채고 잠이 깰 수도 있습니다. 들킬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들키면 큰일 납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대짜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게 하고 이 여자가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고 막 다 까발리면서 이 사건을 막 곡해해가지고 룻의 그 고결한 그 성품을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룻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룻이 두려운 거예요. 나오미의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알고 보아스가 적절하게 내 딸아라는 말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친근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내 딸아. 시어머니도 룻에게 내 딸아 그러거든요. 내 딸아 그렇게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룻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성의 가능성을 배제시켜주는 확실한 말을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안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그 책임을 내가 다 하겠노라 라고 약속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현숙한 여자라고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효성이 지극하고 시어머니 따라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베들레헴 땅까지 와서 개종한 그 여인의 그 명예를 지켜주려고 이 일을 내가 잘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성읍 백성이 나오는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의 모든 성문 백성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모든 성문 백성, 즉 베들레헴 백성이 다 아는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잠언 31장 31절에 보면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성문에 있는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현숙한 여자, 현숙한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 룻이 현숙한 여자라고 하는 이 명예, 이 칭찬을 지켜주려고 룻의 요구,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 이 청혼을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룻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확실한 걸로 바뀌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 거 맞는가?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게 맞는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우리가 불신할 때마다 예수님, 보아스이신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주님 날 사랑하시는군요. 그 주님의 사랑을 그제서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때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노라,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히브리서 13장 6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때, 우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스러울 때,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 이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응답해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약속의 응답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주님이십니다. 중국 의화단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1900년도 초에 선교사들이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1900년대 유럽 열강들이 청나라를 침략해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청나라 사람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런 것처럼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와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침략했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도 반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겨난 게 의화단인데, 의화단은 사실 청나라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청을 덮고 양이들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부청 멸양의 그 구호를 내걸고 각국의 해외 공사관들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공격을, 테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화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188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의화단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다 몰살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명한 중국 선교사로 와 있는 중국 오지 선교의 창시자인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 7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읽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다.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믿을 수는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고난이 너무너무 심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조차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도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한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결혼해서 내가 너의 가까운 친족으로 기업 물을 자, 그 율법에 따라서 구속자의 권리를 내가 다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일이 있었어요.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1순위가 아니야. 나오미의 친족 가운데, 나오미의 남편 친족 가운데 더 가까운 친족이 1순위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문제를 솔직하게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베들레헴에는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족, 너의 시어머니의 친족이 살고 있어.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구속자의 책임, 그러니까 땅을 사서 땅을 돌려주는, 그리고 결혼을 해서 후사로 말미암아 그 땅을 계속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책임을 그 사람이 다 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아와 과부의 구속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룻에게 맹세를 한 거예요. 구속하는 일이 더 가까운 친족의 의무였다고 할지라도 보아스는 룻을 구속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16절 말씀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 원어에 보면은, 여러분 관주에 보면, 풋노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야 어떻게 되었느냐?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거 의역이에요. 원래 원문에는 내 딸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보아스에 가서 청혼을 했는데 너는 누구냐? 그건 뭔 말입니까? 너는 모압 여자 룻이냐? 아니면 너는 보아스의 신부감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을 구속하려고 기업 물을 자의 율법, 그리고 계대 혼인의 율법을 나중에 사장에 가보면 그대로 이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죄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기업 물을 자, 구속자로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속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죄값인 목숨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는 것,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인 목숨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분, 즉 건져주신 분, 그 유일한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유일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속하심입니다. 그 구속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채움의 은혜입니다. 1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보리 6번을 이 겉옷에다가, 룻의 겉옷에다가 이렇게 대어가지고 이렇게 부어줬다고 그랬는데, 이 양은 이삭을 줍던 날 보리 한 에바, 한 17kg 되는데 그것보다도 4배가 더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2대 정도 되는 보리인데, 보아스는 키질된 곡식더미, 추수한 그 곡식더미, 그 타작한 그 곡식더미에서 보리를 데워가지고 룻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기업을 무르는 그것만 관심 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들이 이 과부로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고 지난번에도 주었지만 그 양식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더 풍성한 양식을 공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룻의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 내용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빈손으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이 빈손이라는 단어가 레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빈손, 비다라는 거예요. 비다.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룻기 1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 때는 쫄딱 망해가지고 자식 둘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 인생이 되어서 왔다라고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레캄, 비어, 레캄. 근데 보아스가 뭐라냐 하니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시어머니에게 텅 빈 채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빈털터리라고 생각했는데 룻을 통해서 전해온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아니구나.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내 빈 손에 가득가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타작마당에서 나온 보리의 상당량을 룻에게 이어주면서 얼마나 많이 줬는지 이어주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에게 보리까지도 엄청나게 많이 주었어요. 나오미가 필요로 하고 있는 양식까지도 푸짐하게 채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빈손은, 우리의 텅 빈 가슴은 구속자이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 말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세움의 은혜를 받은 자로,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적용입니다.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첫째로 주님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입니다. 16절 17절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르기를 빈손으로 너희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룻이 지금 시어머니에게 보아스가 했던 말, 보아스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 여기 보니까 다 알리고 말하였다. 모조리 들은 말을 다 전달하고 모조리 받은 은혜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은혜의 말을 나오미에게 전할 때에 나오미는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가 결국은 내 비어있는 인생을 가득 채워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또 지금도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받던 그 풍성한 은혜를 내 곁에 있는 절망하고 있는 나오미에게 반드시 다 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 내가 받은 그 체험의 은혜를 나의 나오미에게 모조리 다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보리를 보이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하면 간증을 듣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곁에 나오미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나오미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주님을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간증을 통해서 나의 나오미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간증의 유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고 계시죠? 그 받은 은혜 나만 간증하지 말고 그 은혜를 나의 나오미에게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 받은 자, 받고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주께 순종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다 라고 대한 그것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 말씀.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여러분, 왜 나오미가 룻에게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 왜 이제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막 지시했잖아요. 발집 이불 안으로 들어가서 청혼하라고 그렇게 앞에는 다 가르쳐 줬는데 이제 그거 다 명령대로 다 하고 또 보아스가 시키는 명령대로 아침 무렵까지 머물러 있고 그리고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자, 그거 다 순종하고 난 다음에 왜 이제는 가만히 앉아있어라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말했을까요? 그 뒤에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네가 프로포즈한 일, 네가 기업 물어달라고 한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또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바쁘게 아마 움직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보아스가 행할 테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룻이 아니 청혼을 했는데 확실하게 답을 안 해줘. 1순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2순위니까 그 다음 내가 할게 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순위가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잖아. 보아스랑 결혼하고 싶은데 근데 날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래 두려운 남이지. 답답해가지고 룻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는 거야. 쫄쫄 보아스를 따라다니는 거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결혼해 줄 거야 말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따라다니는 여자 남자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속 따라가면서 결혼해 주세요. 왜 지금 자꾸 날 피하시는 거죠? 이러면요 보아스가 퇴짜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보아스가 한 그 약속을 보아스가 친히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꾸 도우려고 그러면 룻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룰 일들은 나오미와 룻의 능력 밖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보아스의 몫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몫이 있는데 거기까지 침범해가지고 내가 자꾸 뭐 하나님을 자꾸 부려가지고 이루려고 한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앉아있는 걸 못해. 다들 ADHD야. 보니 영적으로. 아니 기도를 했는데 꼭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기다리면 되잖아. 그런데 안 기다려. 너 뭐 또 해볼 거 없나? 이삭 줍는 일은 내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보아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하고 보아스가 일하도록 기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목나무에 꽃이 피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그 일만,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일만 더 어렵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오늘 보니까 쉬지 않으리라. 그 일이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못마땅해가지고 왜 안식일 날 당신은 일을 합니까? 라고 막 떠들어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면서요. 날 위해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할까요? 로마서 8장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데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잘 되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내가 아니야.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일할 때는요. 우리 안에 소원은 뭐냐면 의지를 행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를. 우리가 의지를 행사하게 해서 행하게 하신다. 무엇을 위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우리에게 뜻을, 소원을 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를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했던 착한 일이에요. 5절에 보면 빌립보 1장 5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야 너희들이 지금부터
지난날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구나. 그러니까 착한 일이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요, 헌금을 했어요. 물질로 도우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한 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주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손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할 일인가? 내 능력 밖의 일인가? 내 능력 밖의 일은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할 걸 믿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그가 하나님의 됨을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기다리셔서 주님이 이루실 착한 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주님의 일을 목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